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한국야구협회 KBO에 정식 등록된 프로팀이 몇 개 구단이 있는지 아세요? 야구를 하나도 안 좋아하시나 봐요.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10개 구단. 그런데요, 요즘 제일 핫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구단이 있어요. 이 구단은 KBO에 정식 소속된 구단이 아니라 자칭 11번째 구단이라고 하는 최강 몬스터즈 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역시 책만 보셔서. 작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야구 예능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강 야구라고 하는 시리즈예요.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팀을 꾸렸습니다. 몇몇은 아마추어 선수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선수들로 팀을 꾸려서 경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40세.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감독이 부임하셨는데 야구의 신,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입니다. 올해 83세.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경기가 있으면 축구 다 보고 새벽녘 바로 오기도 하고 야구보다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야구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야구 경기장은 가끔 가봤지만 저는 그냥 축구 팬이에요. 그런데 이 최강 야구 시리즈는 한 번도 안 빼놓고 봤습니다. 감동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화려하게 현역 시절을 다 마친 분들이에요. 수억 대 연봉을 받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렇게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팀을 짠 거예요. 예를 들면 제2의 인생, 세컨 라운드처럼 땀 흘려 연습하고 고교팀, 대학팀, 아마팀 또 가끔 프로 2부 리그 팀들이랑 경기를 하는데요. 승부도 너무너무 재밌지만 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 잘 안 되는 몸, 이 은퇴한 몸이잖아요. 부상으로 은퇴했고 나이도 좀 먹어서 이 잘 안 되는 몸을 이끌고 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마치 그 이현세 선생님의 외인구단의 실사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셔서 비디오 클립 몇 개를 좀 가져왔거든요.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 바로 저작권이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첫 번째 클립에서 이 야신한테 타격 교정을 받고 있는 선수는 김문호 선수라고 해요. 아마 때 천재 선수로 불렸고요. 롯데 그리고 한화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선수였어요. 이미. 그런데 교정을 계속 받는 거죠. 두 번째 클립은 박용택 선수의 연습 장면입니다.
이 선수는 진짜 유명한 선수예요. 야구장에 지금도 이 선수가 경기에 나오면요, 내 눈앞에 나타나 박용태 이렇게 테마곡이 막 크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뛰어난 타자입니다. 작년 7월에 은퇴했어요. LG에서 20 시즌 동안 그 기록을 갖고 있는데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 그리고 2,504개 안타로 국내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타를 잘 치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도 계속 막 볼을 300개씩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볼 던져주는 분들 나이가 도합 140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장면은 선수들의 수비 훈련인데요. 현역 시절에 비해서 반응은 좀 느려요. 그런데 열정만큼은 진짜 엄청 대단합니다. 이 최강 몬스터 그 팀이 작년에 고등학교 팀한테 콜드패로 졌어요. 10대 빵으로. 그리고 또 현역 2군 프로 선수들한테는 또 엄청 큰 점수 차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승률 7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승률이 7할 밑으로, 그러니까 10번 싸워서 7번 미만으로 이기게 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진짜 죽어라 합니다. 죽어라요. 그 모습들이 그냥 다 하나하나가 스토리고 감동이에요. 제일 짠했던 건 마음은 현역인데 몸이 못 따라가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땀 흘리고 더 노력해요. 그래서요, 작년 시즌 1보다 올해 시즌 2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건 이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꿈을 꾸죠.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몸이 못 따라가죠. 마음은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높이 있지만 실제 뛰어보라 그러면 1m도 못 뛰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매년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맘 먹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은 늘 치킨과 피자, 야식에, 족발 이런 야식에 끌리죠. 우리가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도요, 마음과 몸이 엇나갑니다. 바울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한계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함께 좀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유언비어, 모함이 있었죠. 바울은 율법 파괴자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바울의 변명, 반증이에요. 반론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은 언제나 옳고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걸 아는데 몸은 자기가 싫어하는 죄를 늘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바울은 6장에서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바울이 분명히 한 거예요. 한 장 전에
우리가 죄에 죽었다. 그래서 자유함을 입었다. 그런데 왜 오늘은 내가 죄에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죄에 죽은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여전히 육에 속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백 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키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우리가 다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바울이 지금 그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 받았지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에 묶여 있는 그런 신세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우리 몸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 정체성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딜레마, 구원을 얻었지만 죄를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는, 이걸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죄야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제 내가 알겠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선한데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조종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고 합리화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것을 발견해낸 거냐면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자기는 의로운 존재인데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죄를 구별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논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와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물에 먹물을 섞은 것처럼 하나도 구별이 안 됐어요. 그냥 우리 자체가 죄였습니다.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뭐가 선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냥 무엇을 해도 다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겁니다. 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만 내렸어요. 죽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구별하게 된 겁니다. 죄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율법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엔 율법의 정죄는 사형 선고였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의 율법의 정죄는 사형 선고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잘못에 대한 정죄라는 거죠. 우리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사형 선고를 내릴 피고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안트로폴로지예요. 이게 인간론입니다.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간론이에요. 19절 20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한계만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선을 원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옆에 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교부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도 다음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교회 리더가 됐던 시대인데 Church Father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들 시대. 이 한참 전이죠. 아주 오랜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현대 지금까지 굉장히 큰 논쟁의 구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악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팽팽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냐,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냐, 이 아직도 굉장히 큰 논쟁,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저는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은 바울이 구원받은 후의 고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토털 커럽션이에요. 0.001%의 선한 것 없이 그냥 100% 타락한 거예요. 선한 거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구절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썼다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회복한 후에 쓴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바울이 여기서 악이 자기 옆에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악을 구분해낸 거예요.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전엔 그냥 우리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냥 흙탕물이었습니다. 죄와 우리를 구별해낼 수 없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니까 어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저는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 후에 그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바로 잡아야 될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오해인데, 바울이 영혼 구원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구원하면 영혼 구원이 훨씬 자연스러우시죠. 육체 구원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저 이게 정말 굉장히 속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시대 정신이었던 신플라토니즘의 이원론으로 복음을 해석하긴 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지, 바울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에 동의한 거 절대 아닙니다. 플라토니즘에서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선한 영이 악한 육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빨리 이 영혼이 벗어나야 돼요. 이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럼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육체가 하는 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다 해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이 선한 영혼이 해방될 거니까, 구원받을 거니까. 이게 이원론인데 바울은 절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플라톤의 이원론처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구원은 영원히 받는 거다라고 했다면 바울 여기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악한 건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바울은요 6장 7장에 전체가 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진짜 관심은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육체가 바울의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겁니다.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건 바울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은 잘 못 들어보지만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구원에 관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속칭 고속버스 예화예요. 두 사람이 부산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진짜 부산행 고속버스에 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광주행 잘못된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행 고속버스에 탄 사람이 막 승객을 때리고 막 폐악질하고 못된 짓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부산행 고속버스에서. 근데 반면에 이 광주행 버스에 탄 사람은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자기 음식도 나눠주고 선한 일을 막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부산에 가겠는가? 부산행 버스에 탄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만들었겠죠. 저는 그분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는지.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저 그게 진짜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괴로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물론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일로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더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린요 괴로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 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성경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 신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구원받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자기 속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기쁘고 감격과 감동을 막 느껴요. 그런데 이 지체, 팔다리로,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이 지체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요, 제 생각엔 아마 로마에서 십자가형과 맞먹는 아주 잔인한 사형제도를 떠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체와 묶기라는 형벌인데요. 살아있는 죄수를 시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살아나나요? 시체가 썩고 벌레가 묵죠. 그럼 이 벌레가 산 사람의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시독이 산 사람의 살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죽은 놈이 나를 죽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존재론적인 고민인 겁니다. 현실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최강 몬스터즈 그 선수들처럼 마음은 여전히 현역이에요. 막 날아다녀요. 저기까지 금방 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뛰면 헉헉거리고 도로 거의 성공 못했습니다. 발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메이저리그 출신 이대은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공을 던졌는데 정말 저쪽 땅으로 막 굴러서 그래서 그 경기 콜드패로 졌거든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몸이 그걸 못 따라갈 때 고등학교 애들한테 콜드 게임으로 지고 진짜 이 선수들의 얼굴이 그냥 다 흑빛으로 다 변했습니다. 아마 진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프로 선수 시절에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처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실제는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시체 때문에 썩고 있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여전히 다 할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바울이 내뱉은 탄식은 이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나는 진짜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줄 세워보자면 예수님 바로 다음에 설 만한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정말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참한 존재구나.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당황스럽죠.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바로 또 반복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말일까?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먼저 우리 바울의 이 심리 상태에 우리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인간 실존에 대해서 절망했죠. 자기가 진짜 좀 막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진짜 처참함을 못 벗어났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날,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는 날, 더 이상 죄가 끌어당기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육체, 부활의 옷을 입는 날까지 우리는 이 몸을 계속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예수 믿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막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 막 사랑하고 막 구제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쓰러지고 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존재에 대한 한계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가 막 나와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도표를 만들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내가 여기에 내가고 이 내가는 여기에 내가고, 왜냐하면 이 두 존재가 계속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요 바로 저고 여러분인 거예요. 늘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담해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곤고함을,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탄식해야 합니다. 아이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비참한 우리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재건축할 때 오래된 건물 다 철저히 부수고 땅을 뒤엎지 않으면 거기 건물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나의 이 존재론적인 한계, 나의 어쩔 수 없는 처참한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기대도 안 하십니다.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똑같이 세상과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이 처참한 존재론적인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런 존재예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